하나님께 부와 권세가 아닌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부, 지혜, 그 다음에 명성,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우선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 구하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반듯한 것이면 그 반듯한 것에 걸맞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의, 공평, 자비,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잠언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행하는 질서, 원리,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부요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닮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무엇을 닮을 거냐? 코를 닮을 거냐? 얼굴을 닮을 거냐? 이마를 닮을 거냐? 발가락이 닮을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 닮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 지혜라고 하는 데에는 공평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정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사랑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부터는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고라고 하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쓰는 이 어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문문,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정반대로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반어법이 아니고 의문문으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나은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지 알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의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의 길을 떠나고 자기의 길을 걷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자기의 길을 지키는 것은 자기 삶을 보호하고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자기의 길을 지키는 것, 가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공식을 꼭 지키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다.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만의 사전적인 의미는 말이죠,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높아지는 거. 높아지는 게 좋죠.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높아지는 거, 이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높아지는 것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 그리고 말석에 앉는 것, 그걸 더 사모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만과 거만이 갖고 있는 악한 영향력,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만한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루아흐인데, 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생명을 부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명을 부어 넣었던 그 생명이 뭐냐면 루아흐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 마음 속에 우리 아담 속에 넣은 것이 뭐냐면 루아흐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넣어주셨으니까 우리 안에. 근데 그게 루아흐인데 그게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건 낮은 마음을 갖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낮은 마음. 이건 낮은 마음은 말이죠. 자존심도 없고 또 자기 자긍심도 없는 이런 비루한 자존감이 낮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은 높되 이 자존감은 높되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길을 지키면서 자기의 원리 원칙, 믿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남의 의견에 경청할 줄 알고 남과 함께 협조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한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항상 지혜와 명철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0절 말씀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항상 주의하십시오. 주의하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텐션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실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늘 말씀에 있어야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사람이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1절에 보면 입이 선합니다. 입이 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학식을 더하고 입이 선하고 명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미련한 사람에게는 징계가 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학식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재물보다도 지혜 얻기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선한 말은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꿀송이 같아서 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은 말이죠,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 여자분들이 이 골다공증이 걸리면 누워 있어도 이 갈비뼈가 제대로 자기 이 뼈를 유지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요. 그 정도로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지를 못하고 서 있어야 돼요. 이 갈비뼈가 부러져서 무게를 못 견뎌서 누우면 주저앉으니까, 그러면 장기를 다치게 하니까 곧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누워있지를 못할 정도로 갈비뼈가 약해서 주저앉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멸치 많이 드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가셔서 빨리 시장에 가셔서 멸치 사다가 국 끓여가지고 드세요. 그런데 이 뼈에 양약이 된다라는 말, 우리 사람의 몸을 유지하고 있는 이 뼈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죠. 골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경도 올바로 딱 있고 근육도 그 뼈에 잘 붙어 있어서 건강하다는 거죠. 그 뼈 건강을 잘 지켜야 건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제가 보면서 기도해드리면서 뼈에 양약도 있어야 되겠다, 뼈에 필요한 약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약회사에서도 뼈에 필요한 약도 만들어내던데 보니까 여러분 뼈에 양약이 되고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들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선한 말을 하시고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한 말들을 하셔서 그 사람에게 아부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들을 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한 말의 주인공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들을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그 사람들에게는 꿀송이가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5절에 올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이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가 볼 때는 바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은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개 이야기 아시죠? 어미 개가 새끼 개 보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새끼 개가 자기 닮아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야 똑바로 가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는 절대 진리이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항상 변해요.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진리예요. 항상 해는 동쪽에 뜹니다. 해는 항상 서쪽으로 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어느 때는 말이죠,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이쁘다 그러는 것도 이 기준이 다 시대마다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멋있다 그러는 것도 시대마다 사람들이 다 다르게 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요, 이 사람이 머리를 짧게 자르면 촌스럽다 그랬어요. 이 귀가 드러나면 촌스럽다 그래서 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머리를 길게 기르면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사람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바지 통이 넓어졌을 때도 있다가 좁아질 때도 있다가 넓어진 게 멋있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좁아지는 게 멋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남자 옷도 항상 양복인 것 같아도 이 깃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넥타이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럽니다. 아십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눈이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항상 이제 열매가 맺기 위해서 순이 돋아나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고 겨울이 되면 다시 열매 맺을 준비를 하는 그 시기와 타이밍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마음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나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18장에 나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18장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뭐라고 하느냐,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자기 의사 드러내는 걸 즐거워한대요. 기뻐한대요. 자기 말을 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죠,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는데 어떤 길인지를 아는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얻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노동과 생존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넘어가면 뭘 얘기하느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합니다 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간하지 마세요. 여기 가서 야, 저 사람 너 아니? 그 사람 말이야 나쁜 사람이야. 제가 목회를 처음 하면서 말이죠, 이 이간하는 사람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러 간 곳이 말이죠, 장로님 한 분 계시고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장로님도 돌아가셨고 목사님 사모님도 돌아가셨고 장로님 사모님도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네 분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전임 전도사로 이제 거기서 제가 부교육자 혼자였어요. 교회가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의사예요. 변호사예요. 그 옛날에 서울대, 법대, 의대를 동시에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쟁쟁하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그분을 모르면 안 됩니다. 몰라서도 안 되고 몰라서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공교롭게 목사님, 사모님도 전도사님, 장로님, 부인도 권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신방을 갔다 오면 다 저한테 와가지고 A라고 하는 전도사님은 B라고 하는 전도사님을 전도사님, 윤 전도사님 말이죠.
그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이제 신방 갔다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그분을 또 만나야 돼요. 오면 윤 여사님 말이죠. 누구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들고 신방 잘 갔다 와서 왜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요. 기도 한마디 더 하는 게 낫지 남의 이야기하고 이간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남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추단하기도 바쁜 판에. 그런데 남 얘기 앉아서 시간을 허비하고 사람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 그거 불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 얘기하려면 하나님한테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정 하고 싶으면 저한테 와서 하세요. 저한테 와서. 제가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째려볼 테니까 여러분 필요 없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남 얘기는 절대 1%도 유익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게 그 시간에 낫고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말쟁이는 입을 열었다 하면 말하는 사람은 남들을 이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입술을 깨물고 혀를 깨물어서라도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머리가 하얗게 쉬는 거, 이건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백발이 있는 것은 노년의 상징이고 노년을 일컫는 말인데, 지혜롭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머리를 하얗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인데, 그 말일까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길게 해주어서 머리가 하얄 때까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 나이에 머리가 허연 사람도 있는데 저는 머리가 아무리 하얗게 되라고 기도를 해도 하얗게 되지가 않아요. 제 친구들은 다 염색을 한다는데 저는 염색을 안 해요. 여기만 하얘지고, 제 동생이 머리가 허해가지고 형님 앞에 와서 염색을 하고 앉아있어요. 제가 야단을 칩니다. 이 녀석 어디서 형님 앞에 와서 염색을 하고 앉아있고 염색한 얘기를 하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생명의 수를 길게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까맣게 염색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머리를 하얗게 만들어 가지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수를 길게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의로운 길에서 이 백발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 그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3절 말씀에 보면 제비를 뽑는 거,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인생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네 인생의 주권도, 네 삶에, 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뭘 선택하든지 간에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주권,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셔서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약삭빠른 세상의 원리나 시류를 본받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지혜는 약자를 배려하고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두는 이런 사람이 되셔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건 다른 게 풍요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풍요로워지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가정이건 회사건 직장이건 기업이건 다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고, 그런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주의하는 좋은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공평과 정의를 구하고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제목은 공평과 정의를 구하는 지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공평과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걸 구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늘 여기 말씀 20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어텐션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지혜로운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